오늘은 기쁨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좀 기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기뻐야 되고 성도도 기뻐야 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기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느라고 힘들었지요? 네, 힘들었지요. 기쁨이라는 게 뭔가를 유지하게 해주고 익숙하게 해줍니다. 다 아시다시피 운동도 기쁨이 없으면 잘 늘지를 않습니다. 나는 운동신경이 없다 하시는 분도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기능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늘게 되는 거죠. 아무리 피아노도 부모님 요구대로 치더라도 계속 치다가 이 피아노 치는 것이 어느 정도 이 피아노 치는 맛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원래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비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비정상이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세상에 어떤 오락이나 쾌락으로도 줄 수 없는 공부하는 맛이 있어야 돼. 맛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가 아니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이 공부를 하고 싶은 이제 영어로 말 하이퍼되고 막 이렇게 흥분된 생각이 계속 유지돼서 새벽 1시고 2시고 막 잡아가지고 이불 속에 집어넣어도 다시 나와서 그 안에서 보면서 공부하는 그런 머릿속에 이렇게 딱 촛불이 켜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건강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공부하는 맛을 아는 그런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맛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되어도 맛이 있는데요. 더 큰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기쁨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재밌어야 느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모든 것이 기쁨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고대에 있는 이 신앙의 큰 위인들은 기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은 하나님 앞에 영혼이 열려 있는 상태이고 이 기쁨은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이 기쁨은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 알 수 있는 영을 열어주시고 이 기쁨은 감사로 우리를 선순환하게 하는 아주 유익한 영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 하나만 뺏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교회라도 그 교회에서 마귀가 한 개만 뺏어버리면 그 교회는 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시끄러운 모임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그 실예를 온 천지를 눈을 들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대한 교회에 참석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웃으면서 기쁘게 신앙생활 합시다. 그 인상 쓰면서 얘기하면 협박 같으니까 여러분 웃으면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딱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요즘에 신앙인들에게 뺏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독교를 섬기는데 어떤 예배 나오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핍박이 없는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쁨을 뺏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기는 나가는데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늘 마음이 어둡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반사되어 내 마음이 계속 정화가 되지 않으니까 두 부류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게 내가 정말 잘 신앙하는 것인가 하면서 내가 괴로우면서도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너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 기쁨 누리면 되지라고 접어버리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둘 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목회자에게도 기쁨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기쁨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쁨의 영이 있을 때 기쁘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예전에 교수를 할 때의 스타일대로 1은 2는 3은 이렇게 잘 하지 않고 재밌게 제 삶에 있는 삶의 뭐 경험이라든지 또 가능하면 잘 못 웃기지만 여러분들 웃기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10분, 20분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한 번 웃다가 가슴이 아플 정도로 하루에 웃어보는 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웃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그 잘 웃기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은 저한테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쁨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물을 마시고 화장실에 이렇게 가가지고 볼일을 본 후에 거울을 잠깐 제 얼굴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입이 이렇게 내려가 있고 눈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억지로 이걸 올려보려고 해도 피곤하면 이거 올리는 게 되게 싫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너무 힘들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나오는 TV를 아예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볼 게 동물농장이 가장 사람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기독카드를 읽다 보니까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사람에 의한 상처, 또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상처,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만 기도 제목만 탁 생각하고 돌아서면 마음이 싸해지는 그런 것들, 특별히 해결되지 않은 가족의 문제들, 내가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들, 나를 10년 이상 괴롭히는 이 재정적인 모든 문제들을 놓을 때 오히려 기뻐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협박이나 아니면 굉장한 압박감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서 왜 기뻐해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기쁨을 잘 유지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되고 그 기도 제목이 2018년 새해에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어떤 찬송을 부를지어다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이 어투 자체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이 길거리에 나가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리고 버럭 소리를 지르면 지나가는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 어투로 뭐냐면 온 존재하는 바다와 산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공중에 나는 새와 모든 땅이요 여호와께 즐겁게 찬양을 해라고 하는 선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선포하는 그 선포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혼이 열려 있지 않는 상태면 이런 선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해요. 어색해요. 야외 예배를 가면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세미나 가서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딱 3층에 올라오니까 앞에 있는 산들이 보이는 너무 아름다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옆 사람은 찬양하는데 저는 속으로 이 세미나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쉬러 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주님의 이 선물을 보면서도 마음속 한가운데 확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저녁 11시까지 기도하면서 느껴보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되세요? 네.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 기쁨은 절대 억지로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쁨은 하나님을 향해 온 천지를 향해 나의 영혼을 열어버리게 한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기쁨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이것들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잘 그랬었는데, 요즘에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에게 기쁨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 있는 환경과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강력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확 기쁨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임하면 교인들의 표정이 변할 뿐만 아니라 얼굴의 빛의 강도가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통해서 영혼을 온 세상으로 열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무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 기쁨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가슴을 넓게 열어야 되는데 한번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작은 문제로 고민하거나 전전긍긍하지 말고 좁아져 있는 내 영혼을 즐거운 찬송으로 넓게 열라. 그래서 저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좋고요. 또 이렇게 기쁜 찬양이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저희 진짜 꿈은, 진짜 제가 바라는 꿈은 뭐냐면, 조금 시끄럽더라도, 조금 쿵쿵거리더라도, 주일 예배든지 어떤 예배든지 시작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찬양하면서 이 장소가 기쁨으로 진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들백 교회가 그래요. 세들백 교회는 세계 최고의 교회니까 그렇죠.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가도 그래요. 미국의 어떤 최대 교회인데 거기 가도 그렇고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두 주 교회를 쉴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트렌드가 되는 분당 우리 교회를 가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이게 장소가 좋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교회도 이 강단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상층식으로 장의자로 해가지고 고급인 의자들이 있는 교회가 미국 전체를 찾아봐도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어요. 또 그런 교회들은 사람들이 별로 적은데 이렇게 지금 보면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냥 체어들인데요. 그냥 앉았는데도 사람들이 밀물듯이 들어오는데 예배를 언제 시작하는지를 모르게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즐거운 찬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려요. 저희 장인 장모님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르신들이니까 영어를 잘 못하시죠. 아예 못 알아들으시죠. 그런데 정말 사위가 응답받는 교회, 좋은 교회 가보고 싶다. 그래서 세들백 교회를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목사님의 말씀을 너무 집중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정말 여기는 은혜가 넘치는 것 같다고.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도 이미 딱 세들백 교회 찬양 리더자가 나와서 찬양하는 그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는데 가슴이 쿵쿵쿵쿵 떠요. 어떤 락 콘서트보다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런 기쁨의 즐거운 찬양으로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매일매일 즐거운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를 탁 타서 시동을 걸 때 우리 교회인들은 트로트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즐거운 찬송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 여기서 이제 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가는데 이 기쁨의 두 번째 힘은 뭐냐면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며 영적인 깊은 성문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뭐 앞서서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기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어떻게 하면 위대한 교회에 와서 모든 성도들이 잘 기뻐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가지고 한두 명이 나와서 막 주름 잡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 오면 모든 처음 오는 사람들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서로 웃고 기쁘고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 기쁨은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부도 선생님들이 물론 그러고 계시고 정말 축복하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얼굴이 너무 밝아요. 그게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왔더라도 교회 탁 들어오는 순간 주여 그리고 놓고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없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쁨과 기품은 밀접한 영향력이 있다. 하나님 앞에 기쁠수록 깊이 갈 수 있는 거죠. 기쁨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가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기쁨을 뺏으려고 하는 행위들은 절대로 지양돼야 됩니다. 최대한 기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세요. 봉사하는 분들도 봉사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건 알지만 기쁨으로 얼굴이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막 얼굴이 찡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막 웃으면 무섭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기쁨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쁨의 원동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즐거운 찬송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는 우리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의 피조물인 것을 알게 하시고 누구보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그의 아들과 딸임을 알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과 딸임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친밀하고 세심하게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좀 기쁨이 넘치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제가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기쁨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점점 더 교인들이 밝아져요. 11시 예배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의 얼굴이 너무 밝습니다. 정말로 너무 밝아요. 한번 사진 찍어서 유튜브에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너무 밝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물론 조금 힘든 얼굴이 있어요. 어렵긴 한데 그래도 너무 밝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4절에서 얘기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다가갈 때 우리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가적인 선물처럼 주시는 게 감사거든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기쁨은 감사로 연결됩니다. 이 법칙은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에 딱 왔는데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면 뭔가를 고쳐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바꿔야 될 것 같고 교회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만족감이 없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삶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가. 가정에 딱 가서
남편 얼굴을 보고 아내 얼굴을 보고 자녀들을 봤을 때 이거 뭔가 바뀌어야 되고 뭔가 이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한번 다뤄보십시오. 내가 정말 감사가 있는지. 이 감사는요, 기쁨의 선순환을 주도하게 됩니다. 사실은 기쁨이 없이 하는 감사는 억지로 하는 감사, 가짜 감사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참 감사한 존재입니다.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없으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쓸 수 있겠습니까?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서로 봉사하는 분들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혹시나 자고 있는 남편을 두고 이 자리에 혼자 오셨으면 집에 가서 누워있는 남편 얼굴 만지면서 당신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남편만 아멘을 하시네요. 목사님 자꾸 그렇게 우리 여자들 보고 잘하라는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남편이 잘해야지. 저는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헛똑똑이시면 남편을 바꾸려고 합니다.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들은 잘해서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어느 쪽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각한 인문학 에세이보다 유머집을 많이 읽으세요. 막 세상적으로 저질스러운 유머집 말고 웃긴 글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전 소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할 게 없어요. 인터넷 찾아봐도 기독교 유머 이제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웃기고 싶어요. 제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좋은 유머가 있으면 너무 저질스럽지 않다면 저한테 주일날 꼭 적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쁨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요, 세계 여행 다니는 것도, 세계 선교 다니는 것도 꿈이 아니라 현실로도 될 수도 있고 좋은 거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여러분 하와이 가면 뭐 합니까? 거기 가서 맨날 부부끼리 싸우고, 제가 저희 형님 뭐가 있어가지고 와이키키 해변에 가봤는데요. 거기 가서 한국 부부들이 3명 만났는데 다 와이키키 해변에 와서 싸워요. 치고받지만 않는데 막 싸워요. 막 그러길래 저 돌아가서 이혼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의 이혼율이 높다는 그런 이민 사회에 있는 한국 신문이 많았거든요.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진짜 저희도 방도 없지만 좁은 데 와가지고 깔깔깔깔 우는 게 얼마나 즐거운 줄 아세요? 성도들을 보고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좁은 공간에서 척사 대회를 하면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쪽에서 집어던리는 유시 나와가지고 머리 맞아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뭘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넘쳐서 감사로 연결돼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기쁘다. 그래서 이 감사가 너희 삶에 끊임없이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더 깊은 감사와 더 깊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한다. 감사는 더 깊은 영혼의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잠깐 1분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에 제가 나중에 세미나를 통해서 하는 말씀인데, 기도를 하면요, 우리가 손으로 모으고 막 깊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아이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기도를 깊이 하면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 순간 눈을 감았는데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가끔은 미래나 가끔은 과거나,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들, 밝은 부분들을 보여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깊이 기도할 때 느끼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마치 영화처럼 장면이 펼쳐지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반드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뭐 라면 먹기가 급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얼른 출근해야 되니까 압니다. 다 아는데요. 집이나 보이지 않는 골방에도 깊이 기도할 때가 되면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영상이나 비전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까지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지성소의 기도까지 들어가는 기도의 체험이 올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세미나를 할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세미나로 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깊이 있게 매일매일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녹음도 시편에 대한 해설이었는데 또 조금은 그런 부분들을 개입할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립되지 않아요. 깊이 들어가서 기뻐할 수도 있고 기쁨으로 들어가니까 기피할 수 있고, 이 기피와 기쁨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기도할 때 뭐 여러분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저희 아들이 보여요.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도와주시는 게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다 주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심각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힘으로 하면 이게 너무 노동이고 어려운데, 기도를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기쁘다. 찬송하면서 더 깊게, 찬송하면서 더 깊게, 찬송하면서 더 궁정과 그 문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딱 체험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비단에서 딱 되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깊은 기도를 하는데, 나의 기도 제목을 다 하시는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그 존재와 본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깊은 체험을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체험을 하는 사람들 고백하는 게 오늘 마지막 절이거든요.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아멘.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영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어린아이일수록 그런 깊은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게 되면 깨닫게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는 삶의 힘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기쁨 없는 봉사를 하거나 여러분이 삶을 사는 것이 마치 전쟁을 하듯이 투쟁하듯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 같은 삶이라면 오늘 한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능력이 있지만 주님, 내가 정말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쁨의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 기쁨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기쁨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내 삶 속에 하나하나 역사하셔서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터치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나의 슬픔과 아픔도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논리와 정당성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